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2절 부른 게 혹시 펜파이프 저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굳세게 서서 흔들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상한 차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오신 우리 남궁경 할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 정말 환영합니다. 며칠 전 뉴스 발표에 의하면 안식학교 시간부터 그런 얘기가 막 오고 가는데 11월 중에 온 눈치고는 117년 만에 폭설이었다고 그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가까운 만종에서 53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이 되었고 폭설로 이번에 열차가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150편이나 결항이 됐고요. 정전이 왔으며 이 헤드라인을 보니까 첫눈 폭탄, 하늘길과 백길, 또 뭐 차량 전복 사고, 잘못된 만남, 별 희한한 그 헤드라인이 많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뭐죠? 찬 저기압과 더운 바다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 MBC 뉴스 속보에는 본 적이 없는 11월의 폭설 재난, YTN에는 역대급 폭설의 지붕 붕괴, 용인 50cm 육박. 여러분 폭설로 전국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재해를 입을 때마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속수무책, 망연자실. 큰 재난 앞에서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답은 그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쪼록 전국에서 이번 폭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게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같이 좀 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 중에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겨울에 이런 환난을 당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아주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성경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겨울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뭐가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네, 아주 집사님이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신영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싶습니다. 겨울과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겨울에는 특별히 그 중동 지방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고 땅이 질척하고 식량 확보도 어렵고 영하 4도 정도로 겪는
계절 중에는 그 사람들이 겪는 계절 중에는 그래도 매서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종교적 행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적으로 1.8km를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 날이 걸리게 되면 피신하는 행위가 아주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으로 다가올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시의 환란 때의 이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최관현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이승록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증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을 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결코 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안식일 준수가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는 물론이고 세상 끝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안식일 계명이 폐하였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경 주석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랜드 주석이라는 곳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의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도망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을 동정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또 핸드릭슨 주석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는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우스운 그런 주석을 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늘 하고 계셨는데 이분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폐하였다는 그 날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다시 안 지켜오던 것을 부활시켜서 준수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AD 50년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폐하이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안식일은 꼭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환난 중에 도망하는 일 이런 것이 평화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의 안식일의 정신과는 많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아니면 길게나 예수님의 재림까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준수 문제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일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2장 8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1세기에 하나님의 사도 교회라고 얘기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2, 3세기의 그리스도 교회를 나타냅니다.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공인하는 칙령을 발행하는 그때 313년까지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몰약이라는 것은 진 이기면 진 이길수록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향료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온 세상에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한 그런 교회입니다. 실상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컸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보여집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서머나 교회 당시에 10일 동안에, 여러분 10일 동안에 환란이 있겠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하는데 실제 10일일까요?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라도 10일이면 그것이 완전한 환란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언된 이 10일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에스겔 4장 6절에 예언상의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그런 예언 법칙을 우리가 여기 봐서 이 10일은 10년으로 확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동안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써놓은 책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의하면 AD 303년에 데오클라시안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고 극형에 처하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아주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란의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스도 교를 공인으로 공적으로 이제 그 모든 박해를 마치게 한 것이 10년 동안 계속되던 핍박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의 서울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준비해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월동 준비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를 보셨습니까? 왜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두고 봤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머리에 확 박히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들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제 그 말이 아주 머리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름에 잎들이 많아서 그 잎들이 햇빛을 받아서 나무의 양분을 저장하고 그 과정에 물과 영양분이 아주 나무의 잎들로 인해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가 짧아져서 햇빛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많은 잎들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수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잎들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잎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잎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가을철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물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끊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어버리고 겨울철에 혹시 만약에 잎들을 가지고 있으면 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들을 떨어뜨리고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낙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과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의 눈으로. 떨어진 낙엽이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이 또 그 먹이를 통해서 또 분비물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시 영양물질을 재생해서 땅에 뭐가 될까요? 예, 거름이 되죠. 그래서 새싹이 자라나는데 이런 영양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 다 이렇게 순환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과 비로 인해서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잎이 여러분들 만약에 풍부하다면 부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활엽수는 거의 가을 되면 낙엽이 다 지지만은 침엽수들은 나무 잎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양안치 고개길 거기에 눈이 왔을 때 올라갔는데 큰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힌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 온 눈이 특별히, 여러분 습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이 바람 부는 걸로 눈을 쳐도 눈이 안 쳐지는 눈이에요. 습기가 아주 많은 눈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무게가 많이 나가고, 나무 가지 위에 얹혀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뭇잎이 떨어지면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과 토양이 비호하게 되기를 만들고, 이것은 자기 희생을 나타냅니다. 떨어진 나뭇잎은 토양 속에서 수많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또 식물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무기물로 분해해서 이 땅의 지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과 질서, 다양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식물이 또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동물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잎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런 것과 아주 너무 많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월동 준비하나요? 나무는 그렇다 치고 사람들은 월동 준비합니까? 김장하잖아요. 김장이요. 여러분, 김장 다 마치셨습니까? 김장한 집은 겨울 준비 다 했다고 그럽니다. 왜요? 김치 하나만 갖고도 옛날에 다 이 추운 겨울을 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장할 때, 저는 김장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소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숨 죽인다 그러죠. 숨 죽인다고. 예? 이 소금이 골고루 다 들어가야 뻣뻣한 뭐가요? 배추가 다 죽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이렇게 닿는 곳과 물이 안 닿는 곳은 아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물이 안 가는 곳은 어때요? 뻣뻣합니다. 아주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또 뒤집어 놓고 물이 또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를 하고 또 맛도 내지만은 이렇게 숨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죽어지면 간을 잘 해서 여러분 발효를 해서
겨울철에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월동 준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신앙에 월동 준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 70평생에 이 안식일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때마다 어쩌다가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늘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내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하고 강타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들도 저렇게 깃을 펴서 차가운 물방울을 자기가 맞으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저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은 큰 제목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는 말씀이 총 제목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가 하면 50억 부에서 70억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연간 성경이 8천만 부씩 인쇄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구약 성경은 736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고 신약 성경은 1678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으며 쪽성경 아시죠? 쪽복음이라고 해서 1264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체니티 투데이라는 이 잡지에서 이야기하기를 2021년 미국 기독교인의 그 비율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어떨까요? 2%가 성경을 읽고 2018년도에는 조금 증가해서 48%가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50%가 안 되다니.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주일 주제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장로님이 말씀을 가지고 외시고 그렇게 낭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그분의 말씀에 반응은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별로 없다. 이건 뭐예요? 반응은 좀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사도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시련과 모진 박해 속에서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건히 섰습니다. 윌리엄 밀러도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또 선지자인 엘렌 화이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기초이자 빛으로 삼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실천의 지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재림 교인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데 이 양반은 그 성경책만 보면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담배를 말아 피우라고 자기 친구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참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양반과 살지 못하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자기 남편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사는 그 술주정뱅이 같은 남편을 껴안고 따뜻하게 포옹을 해주고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성경에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술을 끊겠다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아내와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30일 만에 그들은 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찾고 있던 모든 답을 그것에 찾았습니다. 가정 생활이 변화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13년 만에 그들의 가족은 자기네들 자비로 교회 6곳을 세웠고 아마존 정글의 아우타제스 지역에 22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성경은 삶의 목적과 사명을 부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감동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번 이 기도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를 일주일 동안 우리 낭독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월요일 저녁부터 이곳에서 우리의 일련의 모든 생활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악진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면서 이 귀한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면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뭐 회개하고 나가야지 회개 안 하고 나가겠나.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그분께서만 온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여러분들이여 이런 사단이 주는 악한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한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한탄할 때 비로소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죄인이 예수께 나올 수 있기 전에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가? 회개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죄인이 구주께 나가지 못하면 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이 사람을 진정한 회개로 이끄십니다. 일주일 동안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59장 찬미하시면서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각해 해주고 그 날들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고 보게 해 주옵소서. 어떤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이 되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